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드네요. 예, 네, 막 이러다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 늘 고난의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자녀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쏴야 되는데 하여튼 날짜를 한번 잡아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금요일에 나오는 친구들 목사님이 피자를 쏘든지 뭐 치킨을 쏘든지 위에서 좋아하고 있네요. 날짜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들을 절제한다거나 또는 금식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의 그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그 다음 주에 이거 보시면 십자가로 살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 들을 때 뭐 은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뭐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와 목적, 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그 고난의 길을 너희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길을 어떻게 하라? 따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후에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이전에는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암묵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셨지만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하셨다라는 거죠. 공개적인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이 메시아의 최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오픈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고, 이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고 나는 이제 부활할 거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치심 앞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미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으심을 당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듣자마자 베드로는 가나여 가로되라고 그러죠. 간곡하게 말린 거예요. 만류했다라는 거죠. 가나다라는 뜻은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를 보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유하게 뭐 가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간곡하게 뭐 부탁하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게 지금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제자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반대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들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기대가 확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억눌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억눌림에서부터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럼 왕으로서 이 로마를 다 물리쳐 주신다면 이제는 그 왕이 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적인 해방자이거나 또는 권세 있는 왕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고 있던 메시아상,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고 우리 민족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고백하고 그냥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베드로가 작정하면서 이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었어요? 예수님께 걸었어요.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보자.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예수님께. 그럼 무엇인가 좀 바뀌지 않겠나? 내 인생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되면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희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스승으로서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로서 사랑하는 분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제자로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꾸짖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았습니까? 어땠어요?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로 받으실 때 그가 막을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상시에 호언장담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그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막겠다, 또 죽음 당하시는 것을 막겠다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서 주님이 가실 그 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로막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단을 따르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베드로와 다르게 주님에 대한 고백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사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앞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찬송가를 부를 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몸은 뭘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귀 영화와 우리의 육신의 안녕을, 편안함을 보장해 주는 곳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나약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말로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걷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해야 될 것들,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먼저 뭐 하래요? 자기를 어떻게 해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라?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엇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같이 살펴보고 나눌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어떤 나의 자존심 또는 내 방식 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라는 것의 이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든지 뭐 여러분 뭐 어느 뭐 가정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반응들이 떨떠름하신데 다 상처를 다 안 받으시나 보네요. 상처를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저 인간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저 인간 갈아 마셔도 현찬을 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내가 저 사람 다시 보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를 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들 여기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있을 거죠. 또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내 판단, 그 내 판단 플러스 세상의 기준,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 뭐 누구나 다 뭐 연봉이 높고 뭐 직장이 안정된 그런 곳을 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낮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판단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자기 부인에서 시작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삶,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삶, 내 판단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내가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것을 지키려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던지고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진짜 참 진리와 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아주 쉽고 간단하다 그래요. 제가 해보질 않아서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한 독특한 사냥법인데요. 아주 입구가 이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들을 그 항아리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거기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과일 냄새를 맡고 이 원숭이가 이 항아리 안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겠죠. 이게 항아리면 입구가 이만하다고 쳤을 때. 근데 얘네가 재밌는 게 안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쥐고 주먹을 쥐고 빼려 그러면 여기 안에 주먹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입구가 좁으니까 안 빠지겠죠. 근데 얘가 이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쥔 건 절대 놓지 않는다. 원숭이의 습성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이를 움켜쥐게 되고요. 이 움켜진 손은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좁은 입구에서 빠지지 않고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은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손을 빼지 못하고 다가오는 그 사냥꾼을 피하지 못해서 잡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먹이 한 조각 먹으려고 하다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결국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는 작은 예화지만 이 원숭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그 영상을 여러분 보았을 때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냐? 손을 그냥 놓으면 되는데 쥔 거를 그냥 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못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 원숭이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길을 언제나 택합니다. 언제나 유리한 결정을 우리가 내리고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익을 쫓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움켜진 거는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 원숭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원숭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채찍을 맞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견뎌낸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늘의 상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과 힘든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